할렐루야. 오늘은 5월 중에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게 참 많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부에 치여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정말 자신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영적인 진리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꿈꿔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세대를 이어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저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먼저 고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말하는 것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욕을 많이 하면 아이들도 당연히 따라서 욕을 배우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는 왜 그래?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저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모범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1부 예배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지만 우리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인 과부의 믿음을 보면 오늘 본문의 조금 아래에 있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17절 말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그런 부모를 제지합니다. 아이들을 놓고 오라는 거죠. 아이들은 보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그냥 방해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은혜 받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집에 데려다 놓고 오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런 제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고 국가 조찬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김준곤 목사님은 예수 칼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이다. 둘째, 단순하다. 셋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산다. 넷째, 꿈을 꾼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캐내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속에서 이 사랑의 보석을 많이 캐내어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꿈을 꾸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꿈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꿈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꿈꾸는 자, 바로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주인공인 도시의 이 여인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의 자세.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어떤 도시의 한 불의한 재판장과 절박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온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식민지인 유대 지역에 파송되어진 로마의 관리를 예로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신들의 하나일 뿐인 유대인의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입장에서 신분이 높은 유대인들도 무시할 정도인데 신분이 낮은 과부 정도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을 그럴 대상이었을 겁니다.
반면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의 관할 지역에 살고 있는 힘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의 지위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이 없는 여인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빽도 없고 힘도 없는 한 여인이 피지배 백성인 유대인을 무시하고 지배자로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재판장에게 탄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인의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세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재판장에게 와서 하는 탄원은 뭐냐면, 재판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번역본에서는 원한을 풀어주소서가 아니라 정의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핵심은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래서 결국 정당한 재판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받아내고야만은 이 여인의 자세입니다.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여인은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재판장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재판장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힘없는 여인은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나마 법적으로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 이 사람이 불의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재판장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여인은 단순하게 재판장에게 매달립니다. 재판장이 자신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속해서 매달리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런저런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밥 먹을 시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잠자는 시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보는 중에도 계속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밥 먹는데도 그냥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계속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잠자려고 누웠는데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이 여인이 나타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러는 겁니다. 전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내 말 들어주세요, 내 말 들어주세요,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단순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재판장을 통해 꿈을 꿉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이 자신의 이 탄원을 들어줄 것을 믿고 이 재판장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재판장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 빼고는 세 가지 어린아이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매달려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화려한 말솜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여인이 한 말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논문을 쓰시 장황한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찾아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나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지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매달릴 때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 눈동자가 어떻게 되고 내 안구가 어떻게 되고 시신경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학적인 얘기하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통해서 어떻게 내 소원을 아름답게 들려줄까,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 여인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 속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의미를 그 한마디 속에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더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데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는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싸늘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그런 감정이어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감정,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순간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그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경험했던 사랑의 감정들, 그 시간들을 차곡차곡 꺼내서 다시 되뇌이면서 그 사랑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을 꿈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자의 모습을 가질 때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려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이렇게까지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기도는 결국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려는 의지가 나를 포기시키려는 사탄의 의지보다 강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려는 의지가 나를 포기시키려는 사탄의 의지보다 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몸도 아프고 일도 생기고 바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를 그만둬야 할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절대로 붙들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라도 사탄이 준 핑계일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못할 이유가 생기면 포기하면 되지,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어떤 이유로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합니다. 문제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가장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그 스웨덴으로 갔다가 오신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에 지상낙원은 없더라.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어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아픔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어느 순간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어려움에 대비해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군사가 되어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는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번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어려움에 대비해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문제가 찾아올 때는 끝까지 기도해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말 할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짧은 기도라도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마침내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기도로 다 보호받고, 기도로 싸워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기도의 가정, 기도가 쌓여가는 가정,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다 되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기도함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지만 진솔한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더욱더 힘을 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꿈을 꾸며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과 혼과 육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며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교회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들 위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